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신 것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동안의 병고침과 축기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엄밀히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의 말씀이셨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1차 순환과 부활 예고 때도 시몬 베드로는 고난 없는 영광의 메시아라는 자신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시몬에게 변화산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는 중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두 번째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는데 그 이유 또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았지만 아무리 많이 눈으로 보아도 그것이 영적 깨달음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천하의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무조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열왕기하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구약 엘리사 선지자 때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육신적인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고 그 본 이후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 종 게하시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 어둡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눈이 어두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서 어둡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6장 17절에서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 33절에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스스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스스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임박한 임종이 그런 가까운 상황에서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차지할 것이냐고 싸우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나는 잡남이고 나는 장녀니까 아버지 재산을 내가 절반 이상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막내가 있다가 형이나 누나가 아버지한테 한 게 뭐 있냐.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고 아버지 병수발도 하고 내가 다 챙겼으니까 내가 유산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중환자실 입구에서 서로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의사 아들하고 변호사 아들하고 목사 아들 3명이서 놀면서 서로 자기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한 사람 진료하면은 $100 번다? 대단하지? 그러자 변호사 아들이 우리 아빠는 사건 하나를 수임하면은 $1,000 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명령하면은 너네 두 아빠들도 다 헌금 바구니 들고 동근으로 다닌다? 아마도 이 의사와 변호사는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던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스승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욕심부리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마음이 착잡하셨습니다. 지금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그렇게 쟁론하고 다투고 있으니 정말 얼마 이 모습은 너무나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불러서 마치 유언처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기서 첫째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시면서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도 못 구하고 그 마리아의 그 배가 그냥 만삭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산부인과 가서 낳지도 못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말먹이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서. 원래 이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호의호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냄새나는 말똥 냄새, 소똥 냄새나는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시면서 특별하게 큰 교육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동생들이 주룩 있었습니다. 야고 보시면 뭐 이렇게 동생들이 있었고 또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12살까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으로 하면 중학생 나이쯤 됐을 때 아마 빨리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그는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건사하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홀 어머니를 그렇게 늘
공생에 출발할 때까지, 서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돌보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 바로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서 가난한 가정에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은 고관대적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항상 예수님 주변에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특별 취급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세리는 그때 당시에 지탄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세금을 포탈하고, 그리고 그 세금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로마에 아부하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리는 특별히 이렇게 세리라고 딱 특정지어서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등졌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세리 집에 들어가서 그들 세리와 더불어서 식사하셨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셨고, 늘 약자의 입장에 서 있었으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빌라도 총독이나 또 헤로드 왕이나 또는 로마 황제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아부하거나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낮은 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주일날에도 안식이라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일부러 주일날에도 병자들 찾아가서 고쳐주고 도망가고 고쳐주고 사라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늘 약자 편에 서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12제자를 다 불러서 앞에 앞치마를 하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 더러워진 발들을 예수님이 친히 세족식을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왕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시고 결국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오실 것을 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읽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늘 주님의 그 근시 사랑을, 주님의 그 겸손과 낮아짐과 또 우리의 향한 사랑을 늘 되새기면서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2달에 걸쳐서 빌립보서 2장을 교동문으로 채택해서 읽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해서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의 당부를 함께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제자들의 그 착각처럼 예수님 따라가면은 한자리 할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큰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아예 버리시고 예수님이 낮아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뇌도 쓴잔도 다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가 되어서 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당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 남은 생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았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큰 상급을 받아라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